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자, 그를 이 엘리야의 명성에 뒤처지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스승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총 8장에 걸쳐서 나온다면 엘리사는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무려 1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거의 스승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 17장 이상 나온 인물은요 모세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참 대단한 인물인 거죠. 엘리야가 오므리와 아합 두 명의 왕을 섬겼다면 엘리사는요 아합 왕에서부터 아하스 왕까지 총 모두 6명의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적을 총 몇 번 일으켰느냐? 14번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기적을 몇 번 일으켰을까요? 자, 힌트. 자, 몇 번 일으켰을까요? 예? 2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곱셈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 28번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출오람이 있죠. 스승은 14번 기적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무려 28번, 2배 일으켰어요. 자, 엘리야가 주로 이 우상인 바알과 싸우는 일생을 살았다면 엘리사는 어떤 일생을 살았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의 대부분은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총 몇 개라고 얘기했어요? 28개. 그 28개 기적 중에 무려 24개가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평생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승 엘리야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셔요? 물이 나빠져서 먹을 수 없게 된 이 여리고의 샘을 고친 것이 바로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가잖아요. 엘리사의 샘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샘에서 이 맑은 물이 얼마나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시원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또 기름 한 병으로 빚진 과부를 살려주고요,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독이 든 국을 먹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요.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기도로 그 도끼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요단강에서 낫게 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요. 흉년으로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을 살려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일생은요, 살리는 일생이었어요. 자, 엘리사의 또 하나의 업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 몇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한 사람만 제자로 삼았다면 엘리사에게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선지 생도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열왕기 2장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오고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옵니다. 또 길갈에도 이 선지 생도를 키우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당대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요, 능력 있는 치유자이며 위대한 교육가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본래 특별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자,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모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래서 인물도 별로 시원치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훌륭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훌륭한 영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엘리사처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사처럼 되어서 한 시대를 빛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엘리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영적 인물로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사는 잘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자 이 엘리사가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24마리의 소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 2마리의 소의 기구를 불태워 삶아서 백성과 함께 그 고기를 먹은 후에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아벨무홀라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무홀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추는 목초지. 그러니까 지금의 요단강 지대에 곡창 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엘리사의 가족은요 거기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대부분의 농가는요 소 한 마리에 쟁기 하나로 아주 영세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겨리의 소, 즉 24마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사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요즘도 소 24마리 키운다면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르자 그는 소와 쟁기를 버릴 뿐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사는 부자기 때문에 소 몇 마리 없애는 건 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부자니까 소 몇 마리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닐까요?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입니다. 돈이 적어도 분에 넘치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 일체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매월 몇십만 원씩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인의 자녀 중에 큰 병이 생겨서 긴급히 도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강대상에 헌금이 올라왔어요. 잘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 아픈 딸을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몇 달치 생활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쟁기를 불태웠다는 것은요,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입니다.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는 농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 농사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르겠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소와 쟁기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엘리사는 소와 쟁기를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짓고 살았으면요, 평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대책 없이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다만 부모에게 작별 인사만 요청했을 뿐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에 발 하나씩을 걸쳐놓고 어중간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자,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아서 좋을 때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묻지 않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가서 술 한잔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한 발을 빼죠. 아니, 요즘 교회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교회 목사인가? 평신도지?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일로 얻어맞으면요, 그때는 완전히 두 발을 다 빼죠. 아니, 이게 요즘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는 교인 아닌 것처럼 같이 욕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은 그 자신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부흥은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사람과 공동체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은 5만이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은 5만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만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 드라크마는요, 자,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 1 드라크마예요. 5만 드라크마면 한 사람이 무려 138년 동안 일해서 받아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만일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0만 곱하기 5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50억 원이나 돼요. 마술하는 사람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것이 매우 비싼 돈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비싼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50억도 돌같이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모든 거 한꺼번에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왕 부름 받았으면 내려놓을 곳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이왕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가 가진 무엇이 성령의 은혜보다 더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기로 하고 길을 떠났으면 테러를 차단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나를 지금도 유혹하는 세상적 쾌락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1519년 2월 19일 스페인의 탐험가인 에르난 코르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멕시코를 정복하려고 배 11척과 13필의 말과 110명의 선원과 553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스페인을 떠나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배를 모두 불태워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테러를 차단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그는 결국 멕시코를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감하게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 스스로 돌아갈 테러를 차단하는 것, 오직 주님 따라가기로 올인하는 것.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버려야 할 것 잘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버릴 거 잘 버리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사는 잘 쫓아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찰거머리가 이런 찰거머리가 없네 싶을 정도예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보였던 태도는요, 두고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예요. 자, 거기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려 3번씩이나 그만 좀 따라오라고 말립니다. 처음에는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가고 그러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지금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는요, 마음이 급해요. 세상 걱정, 염려 다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사고 뭐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리를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베델은요 유대 광야 중에서도 윗자락에 있고 여리고는 그보다 1000m나 낮은 골짜기에 있어요. 자, 지금도 이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골짜기를 내려가려면요 굉장히 그 길이 아찔합니다. 굉장히 이게 높고 낮음이 경사가 심해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서로 대화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스승과 제자가 임종 직전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 않겠어요.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부르짖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처음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를 마음을 다해서 섬겨왔어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엘리사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로 소개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죠.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손과 발에 온통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 주인의 손을 씻기고 발을 씻깁니다. 자, 그런데 스승 엘리야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엘리사가 달려와서 종과 같이 엘리야의 손과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 얼마 동안은 반짝할 수 있어요. 처음 직분받고 사명받을 때는 들뜬 마음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 끝까지 변하지 않고 따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추천하기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크 루박이 쓴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루박은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1분 게임이란 이 책에서 매 1분마다 1초 이상씩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것을 연습을 하고 실습을 했어요. 자,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교회 가요. 교회에서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주님, 제 손 잡으세요. 이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적어도 1분에 한 번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눈에 띄는 곳에 예수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옆에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 의자에 앉힙니다. 주님, 이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해요. 신문이나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책을 예수님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산책합니다. 주님, 제 손잡고 가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영적 거장이셨던 이성봉 목사님도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요 항상 주님 손잡고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에 나가다 보면요, 예수님과 무관한 공간과 시간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행복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90%가 주일날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만 주님 생각하고 나머지 167시간은 주님을 잊고 지낸다면
그를 과연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듯이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날마다 따릅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긴 여정을 엘리야와 함께 동행해서 드디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엘리사가 스승에게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이때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이 가졌던 리더의 자리를 제게 주세요. 당신이 가졌던 영적 권위를 내게 주세요. 당신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인기를 내게 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저급한 기도가 아니며 오히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기 때문이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오죠. 자, 두 번째는요, 교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얻기보다는 주님과 대화를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란도란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면서 세상의 욕심과 제약도 못 이기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 선을 행할 능력, 사명 감당할 능력, 인내할 능력, 용서할 능력, 기도할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왜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기도를 드린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큰 기도를 드린다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이 간청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스승 엘리야는 총 14번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기적을 몇 번 일으켰다고요? 28번. 할렐루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니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영적 장자가 되려면 우리가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셨습니까?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 앞에 화면으로 한 번 더 악함으로, 우리 3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잘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잘 쫓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이 3가지 이유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